가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하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으로 전도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본보기 할 때 본으로 전도하자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선교회 스태프들이 몇 분 안 되지만은 선교회 스태프들이 생활 문제 이게 우리가 원래는 우리 선교회가 스태프들한테 사례도 좀 주면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사역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마음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속 많이 이야기를 해왔었고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조금 또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더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정관에도 다 그렇게 있고 선교회 정관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다 대표 자체도 그렇고 다 무급으로 사역하는 어떤 그것을 원칙으로 하는 어떤 그런 선교의 어떤 사역의 형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무급으로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일 한국을 속히 열어주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게 통일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 파송선교사들한테는 재정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파송할 때는 그 파송선교사한테는 이제 우리 스텝 전략회의를 다음 주 하겠지만은 어쨌든 내년도 사역 계획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선교의 재정을 세우는 문제.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통일 한국에 우리가 파송하는 우리 선교의 이름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들한테는 전적인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활동할 때는 그냥 무급으로 섬기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하면서 좀 그런 권고들을 좀 들었어요. 선교의 마인드도 좋고 또 사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여러 시스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졌고 그런데 여기에 이게 좀 더 본격적으로 일으켜지려면 유급 사역자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조언들을 조금 들었어요. 유급 사역자를 써야 된다 그런 의견들도 있고 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이번 그 탈북통일 캠프를 하면서부터 우리 이번에 사역하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쩌면 때가 됐나? 정말 이렇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좀
범위를 키워서 이렇게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있었는데 제 마음가운데는 그렇게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맺었는가 하면 기도 중에 우리는 지금도 몇 명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진 않지만은 사이즈, 크기에 초점을 두지 않을 거다. 예, 크기에 초점을 두지 않을 거다. 크기가 작더라도 사이즈가 작더라도 전도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데 초점을 두겠다. 둬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영혼을 올바로 인도하는데 물론 뭐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영혼을 올바로 인도 못한다거나 사이즈 작다 해서 영혼을 올바로 인도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영혼을 올바로 인도하는 그 모습에다가 우리 사역의 중점을 둬야 된다 이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것이 작은 모습이라도 좋다. 네, 작은 모습이라도 좋다. 종종 그런 설교를 많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뭐 몇만 명이 뭐 교회에 앉아 있다 해도 그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뭐 그냥 이렇게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오는 신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썬데이 크리스찬들도 있고 그냥 가정의 문화들을 못 이겨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서 씨름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천국에도 어차피 못 들어갈 수많은 무리들을 거느리는 것보다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삶의 죄악의 문제를 씨름하면서 본질을 이렇게 하는 어떤 씨름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역 그것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요즘에 옛날에는 이렇게 대형교회라는 어떤 그런 꿈도 이렇게 많이 꾸어보고 이랬는데 차츰차츰 이렇게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막 몸부림쳐 보니까 우리 제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한 영혼 하나 붙들고 그걸 이렇게 몸부림친다는 그것조차도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 어떤 그 사역이라는 것도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다. 어떤 하나라도 좀 신실하게 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점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사역의 어떤 범위를 키우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금 뭐 기존에도 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 무급으로 사역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가지만은 지금 우리 뭐 내일이면 우리 윤송 여사님 네 부부도 이렇게 선교에 와서 같이 협력하게 되고 또 우리 탈북민 지체들도 사명 있는 분들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선교에 새롭게 좀 재정비해서 영혼의 나달 추수를 위한 어떤 그런 사역을 내년 또 펼쳐가려고 하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게 탈북민 스태프들도 몰려오는데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같이 앉아서 교제하는 분들은 그런 마음은 없지만은 전에 같이 협력했던 스태프들도 딱 보면 옛날에 내가 중국에 있을 때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좀 있어 보인대. 돈이 있어 보인대. 제가 이렇게 뭐 어디 나가서 이야기해도 이렇게 헛된 소리는 안 하고 어디가 뭐 간증하고 또 뭐 우리 사역 소개를 하고 하면 막 감탄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탈북민들도 와서 목사님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고 싶어 하고 같이 모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전에 어떤 스태프들이 같이 모여오는 걸 보면 그래도 김주환 목사가 뭔가 이렇게 해도 뭔가 이렇게 사역이 쉬워질 것 같다. 그러면 저기서 뭔가 이렇게 나도 같이 이렇게 뭐 묻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는 것들을 좀 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아주 메마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그냥 주님이 공급해 주는 거를 먹고 사는 어떤 우리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그런 거니까 진짜 이게 순수하게 이렇게 자기를 섬기고
또 하나님 영혼을 세우는 그런 사역의 어떤 그런 순수함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이게 다 이렇게 주저앉게 될 거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 계속해서 뭐 오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냥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자기 것을 바쳐서 자기 있는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세우는 앞으로도 그런 사역이 되기를 저는 이렇게 소망하고 앞으로 우리 선교회 안에서 이렇게 양육되는 스태프들도 그런 식으로 강조할 거예요. 제가 우리 선교회 탈북민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뭐 무슨 얻어먹으려 이렇게 오는 그런 사고로 가지면 안 된다. 당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이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 사명의 길이 바닥에 대해서 쫙 다 설명해줬어요. 나도 신학교 가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왔어요. 딱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바닥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쫙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형제님 고맙다고 내가 여기에서 그냥 뭐 뭔가 이렇게 그런 기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그냥 이게 애초에 그냥 그런 싹을 싹 잘라버렸어. 현실을 그냥 낱낱하게. 그러면서도 그래도 너에게 갈 거냐? 그래도 가겠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인도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선교의 스태프들 가운데도 일어나는 어떤 그 탈북민 제자들든 제자이든 우리 한국교회 스태프들이든 다 그런 식으로 양육할 거예요. 그 내 것을 들여서 세우는.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런 마인드로 계속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데 첫째 일단은 우리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첫째 뭐 우리 송혜선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래서 귀가 터지게 들었고 귀가 터지게 들었고 다 뭐 말에는 딱 알겠지만은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무급으로 사역하는 첫째의 어떤 이유가 탈북민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탈북민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 지난 기간 뭐 우리 선교 스태프들 가운데서 이야기도 계속 있었지만은 이 선교회 재정이 오픈되는 문제에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때 전에 있었던 이 임원진들 가운데서 그 대표가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씨름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오픈해야 된다.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그 갈등이 얼마나 컸던지 몰라요. 그것을 오픈하는 이유는 오픈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오픈하게 되면 후원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돈이 많네. 후원이 안 들어온다. 계속 오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안 들어오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돈이 안 들어오면 후원이 안 들어오면 그냥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라고 뭔가 주시면 일하면 되고 안 주시면 또 가만히 서 있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사역해야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픈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그 선교회 우리 카톡방에 한 300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 가운데는 거의 한 100명 가까이 탈북민들이에요. 한 100명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그게 선교회 재정이 다 오픈되는 거예요. 선교회 재정이 다 오픈돼가지고 딱 보면 10원 한 장 뭐 저번에 어떤 분 이렇게 막 우리 뭐 무슨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우리 재정이 오픈이 자료가 다 오픈인데 뭘 우리가 헛들 게 있는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은 보는 거야 다. 그 재정들을 그 오픈되는 거 다 보는 거. 탈북민들도 보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한국 이게 그 동역자들도 다 보는 거. 여기 대표는 사례도 없네. 선교회 스태프들은 여기 사례도 없네. 그냥 다 일전 한 품 다 그냥 탈북민 사역에 흘러가고 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재정을 우리가 무급으로 사역하는 것은 이 탈북민 성도들에게 보온이 되기 위해서. 보온이 되기 위해서.
제가 무급으로 사역하게 결단하게 된 계획에도 여러분들하고도 계속 나눴었는데, 전에도 어떤 내가 큰 교회 기사할 때 보니까 뭐 지금도 탈북민 그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신앙적인 수준이 그 정도로 머물린 사람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전도 대륙 가면, 교회들이 가면 그래, 교통비라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에 데려간 탈북민 성도가, 나는, 당신을 따라가는 것은 당신한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실적을 쌓아주기 위해 간다는 거지. 당신은 교회 가면 월급 받는데 나보다 돈 더 많이 받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가면 조금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돈 받는 수단, 예, 더 많이 받고 덜 받는 수단, 이렇게밖에 안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뭐 설교를 막 반패가면서 준비해 가서 선해도 이게 믿어 안 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발 안 보는 거예요. 뭐 이름난 어떤 교회는, 그 북한 부서는 그 교회 안에서 다단계를 해가지고 성도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 성도 영혼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들어오는 다단계 식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저들에게 탈북민 신실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결단한 게 다른 사람 다니거나 무급으로 사역하겠다고 결단했었어요. 무급으로 사역하겠다 결단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아시겠지만은 또 어떤 탈북민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어디 나가서 강의도 다니고 뭐 후원도 해주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내가 조금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좀 있긴 했지만은, 어디 나가 강의를 해도 사례 받으면 내가 나한테 귀속 안 시키겠다. 그냥 다 선교회로. 집사람하고도 내가 그 약속에서 내가 이렇게 나가 강의하게 되면 그걸 선교회로 이렇게 귀속시키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기까지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탈북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너는 그 어떤 탈북민들이, 야, 교회에 가도 좀 적당히 미치라 그러네. 근데 왜 그렇게 그것이 미치? 그게 먹을 알이 없는데 네 걸 다 바쳐면서 왜 거기다 그렇게 바치냐? 너를 바치냐? 그것을 질문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믿었거든요. 중국에 있을 때. 신부님들, 숙녀님들, 아니 그렇게 소중한 가정도 안에 이루면서 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과연 그 사람한테 다 그 사람을 올인하는 거고. 그걸 질문했거든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 나는 평안이 없었거든. 근데 너무 평안해 보여. 만일 그 속에 그렇게 자기 것을 다 바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라면 나도 가져보고 싶다는 거죠. 그 본을 보고 저도 전도의 문을 열렸고 성경에 대해서 그 질문을 가지게 됐고 그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어제는 뭐 탈북민들이 중국에 있을 때야 뭐 상황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잡혀가고 이러니까 다 잘 듣죠. 근데 한국에 오면 뭐 요즘 아쉬운 거 없잖아요. 예.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도 할 것도 없고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널렸어요. 물질 문명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늘렸어요. 얼마나 많은 어떤 모습들이 많아요. 아무리 요즘에는 100번이 뭐 능력 있는 설교보다는 저는 행동으로 전도하는 것을 요구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행동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걸 섬기느냐. 그 질문을 가질 수 있도록 영혼들이 그 질문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 길을 간다는 건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이. 나도 게바와 같이 아내를 취할 건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소도 일하는 소가 그 꾸러미를 안 씌운다잖아요. 꾸러미를 안 씌운다. 주둥이에다가 먹는 게 당연하다고.
그런데 왜 안 취하느냐? 왜 안 취하느냐?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중국 성도들에게 전도를 안산에서 옛날에 내가 전도할 때 딱 보니까 큰 교회잖아요. 큰 교회. 이 사람들 딱 와서 보면 와, 건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김씨 이렇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딱 보면 물어봐.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11조를 낸다고 그래. 왜 11조를 내야 되는가고. 그러면서 이 교회라는 것이 완전히 자기들이 이게 그 영혼에다 이게 빨대를 꽂아놓고 뭐 빨아먹는 어떤 그런 흡혈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문화라는 거 이해를 못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한테 전도하는 방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한테 전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포커스가 달라요. 우리가 그런 그 이방인들, 그런 세상 사람들을 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얼마든지 그러한 당당에 취할 권이 있지만은 그 복음을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벌어서 사역하고 이런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례를 받으면서 섬기는 것은 맞지만은 제가 이 선교의 사역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표징이 되기 위해서 행동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요. 행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게 첫째 우리가 무급 사역을 하는 어떤 것의 첫째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여름 사역 딱 하면서 그걸 딱 그런 조언을 딱 들었을 때 그래 좀 이렇게 해서 유급 사역자도 좀 쓰고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면서 물론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시스템을 일반 교회들은 다 그렇게 가지만은 그런 시스템을 한다면 제가 좀 익숙치 않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는 익숙치 않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어떤 회사를 경영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내 피와 살과 땀을 들여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 하나라도 정말 몸을 갈아서 이렇게 정말 살과 뼈를 갈아서 이렇게 묵상해서 나누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경영하는 그게 좀 저한테는 좀 이렇게 제 옷에는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첫째로 우리가 무급 사역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탈북민 영혼들에게 영혼 구원의 목적 본으로 삶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본이 돼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표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모본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둘째로 이 무급 사역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유익은 곧 그 무급 사역하는 사역자가 삶이 솔직히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사역자 자신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예, 사역자 자신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 레위인들은 이게 쓸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레위인들은 지금 말하면 우리 목회자들 공급받는 것이 교회로부터 또 성도들로부터 입고 쓰고 할 것을 공급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각 성에서 이렇게 분포되어 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어. 그들이 그 백성들이 주는 소산들 11조들 그걸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을 봉양하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율법으로 백성들을 교육할 수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밥벌이를 나가야 돼. 그럼 교육을 못 받으면 어떻게 백성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깊은 어떤 그런 그 맥을 찾아보면 레위인들을 온전히 봉양을 못할 때 결국 그 백성이 망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의 정도를
우리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 우리가 영의 좋은 곳으로 너희가 나눴으면 육신이 좋은 곳으로 함께 나눈 것이 맞다고요. 하나님이 종들을 백성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그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그게 복이 되는 통로이기도 해요. 예, 복이 되는 통로. 이게 원래는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예요. 원래는. 예.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요즘에 하도 교회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사례를 받으면서 대형 교회들이 몇몇 안 되는 대형 교회들 외에는 다 영세민 교회들이잖아요. 다 그냥 자기들로 벌어서 이렇게 일해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형편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복음 사역을 멈출 건가? 복음 사역을 멈출 건가? 그거죠. 근데 일하면서 복음 사역한다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전에도 이렇게 나눴지만은 제가 목회자의 투잡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교 때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목회자의 투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신대원 때 한번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2층 건물이에요. 2층 건물인데, 한 목회자가 있는데, 1층은 사업장이에요. 2층은 교회예요. 이 목회자가, 교회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돼. 근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 영혼들을 돌아볼 기운이 없어. 영혼들을 돌아볼 기운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거 목회자의 투잡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저는 그때 상당히 그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 영혼들과 같이 씨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송혜슬 목사님도 이렇게, 중보도 기도 사역을 많이 돌아다니고 또 이렇게 중국에 가서 이렇게 탈북민들이 같이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목회자의 궁극적인 사역의 전부는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가서 말씀을 양육하고 씨름하고 세우고 그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가 상담자가 되라. 그리고 탈북민 영혼들과 같이 붙들고 같이 씨름을 해봐라. 근데 그 씨름을 해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목회자의 투잡에 대한 고민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 영혼이 자기 삶을 문제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 환경을 딱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차라리 있잖아요. 수도원에 올라가서 수사가 되는 게 편해요. 수사가 되는 게 편해요. 수도원에 올라가서 신부님이 되는 게 편해요. 숙녀님이 되는 게 편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집사람 친구들이 앉아서 봐서 온밤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래고 들었어요. 내가 이래고 들었어요. 아니 내가 저도 나름 몸부림 탈북민들 같이 몸부림 시킨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앉아 듣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진펄길에서 그냥 흙탕물 튀기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고 저는 저 몸 싸시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앉아서 그냥 요러고 앉아있는 사람이야. 그 버스비 10원을 아끼겠다고 그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 영혼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그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아등바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구나.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 몰랐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통탄했어요. 그러면서 좀 새롭게 고민하게 됐어요. 내가 목회자의 투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하게 됐어요. 무급으로 그러면서 이런 무급으로 사역하려면
사역자 자신이 자신 있을 것을 스스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생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면서 이제는 요즘에 또 이렇게 우리 뭐 아들도 이제 태어나려고 하고 어깨짐이 이게 무게가 가볍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들로 생산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정에서 일을 좀 이렇게 추구하게 되면서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영성을 또 다시 배우게 돼요.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영성. 전에는 제가 이렇게 만나의 영성을 누렸거든요. 만나의 영성을. 근데 이제는 이 소산의 영성의 부분을 개발해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만나를 먹이시다가 그 만나의 영적인 삶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의 소산을 먹게 하시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셨지만 그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하늘의 만나가 끊기고 땅의 소산이 이제부터 이제는 지어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에도 조금 뭐 강조하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만나의 영성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 너는 저겠죠. 너는 내가 주는 것을 먹고 살아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을 사다 보니까 그것 가운데서 또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이 만나 영성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네 속에 진짜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이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대원에 다니면서 그때 그 경제적인 생활이 참 어려웠었어요. 경제생활 어려웠는데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명은 받았지. 그러니까 이게 전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 그래도 이 길을 갈래? 그래도 가겠습니다 하면 그게 진짜 사명이더라고요. 먹을 게 없는데 간다는 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죽어도 가겠습니다. 그게 사명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이때까지 제가 북한 선교를 외쳤던 것은 북한의 현실을 보아갖고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지 이제 내 목숨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 안 되니까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간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놓는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 만나의 영성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못 넘어가서 돌아가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길이 열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못 넘어가서 이런 만나의 영성은 이 부르심을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만나 먹을 것이도 없어. 그래도 가겠다.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이 것입니다. 이 만나의 영성을 그때 이때까지 그걸 이렇게 지금까지 그걸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 영성으로 지금 자라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소산의 영성에 대해서 지금 개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의 영성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의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만나라는 건 여러분 하늘의 기적이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준 기적이거든요. 근데 기적이라는 건 원래 이게 하나님이 최초 창조 세계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최초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기적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천국이었고, 그런데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타락했고 깨어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주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걸 기적이라고 이걸 또 어떤 면에서 특별은총이라고 그래요. 특별은총.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도 특별은총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래 인도하는 특별히 기록된 택한 자들 위해서 기록된 특별 은총의 책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특별 은총을 주시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이 특별 은총을 주는 최종 목적은 이 특별 은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 은총을 통해서 자연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자연 전체가 그 특별 은총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연 전체가 하나님이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특별 은총의 목적이에요. 자연 자체가 온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시게 그것으로 원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살아가는 것은 즉 소산을 통해 살아가는 것은 이 자연 은총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만나를 먹은 특별 은총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만나라는 것은 이게 그 만나로 국한되는 것이 목적인 게 아니라 자연 은총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최종 목적이라고요. 원래 인간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자연 은총 속에서 이제 소산의 영성이라는 것은 이 자연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인 거예요. 이 자연 은총 속에서. 이제 이 자연에 들어가서 깨어있는 싸움의 가지가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영성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만나의 영성 가운데 머물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 자연 은총 속에서 깨어있는 싸움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들 깨어있는 싸움을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가나안의 소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의 소산을 이제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맨날 하나님 만나만 먹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땅에 가서 소산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땅에 가서. 그런데 여기서 이 소산도 주관하시는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이 소산도 주관하는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예요. 내가 벌었지 뭐. 하나님이 벌겠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지 뭐. 하나님이 벌어서. 세상 사람은 다 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이래요. 우리가 이것의 중심을 가장 극렬하게 볼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어디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도 땅의 소산을 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지었잖아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도 짐승지키는 아벨은 짐승장에 자기 양떼를 쳐서 거기서 가장 소중한 것 들여서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근데 가인이 건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의 거는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소산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첫 새끼. 이거는 하나님이 것입니다. 11조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11조는 이거는 전부 하나님이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 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아벨은 이 모든 양떼를 주신 다 하나님이시고 그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그걸 하나님 흠양하세요. 그 소산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소산을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내가 이래서 드렸고 내가 이랬고 그 중에서 내가 일부를 하나님. 그래서 그걸 이 소산의 주인은 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내가 이란 걸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이 11조의 원리 이게 기본 맥락인 거예요. 요즘 우리 그 한나가 죄송한데
전에는 엄마가 뭐 사달라면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마음 먹어서 다 사줬어. 그러다 보니까 방구석에 이따만큼 이렇게 막 간식들 먹다 남은 거 이렇게 다 이렇게 남았어.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공부하면 성경 하루에 한 장 읽으면 스티커 10개. 스티커 한 장당 500원. 그래서 이렇게 저기 학교 가서 시험처 성적을 80점 이상 맞으면 5개. 100점 맞으면 10개.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먹게 해. 그러니까 상점에 가서 뭘 사가지고 남기지 않아. 요즘에 남는 게 없어. 요즘에 그래서 한나야, 요거 이제 스티커를 많이 벌어가지고 요거 한나 요거 회복이지 나면 회복이 뭐 좀 사줄까? 안 사준대.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데, 안 사준다는 거예요.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버는 것도 다 이게 하나님, 이게 부모가 허락했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그 가운데서의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그 가운데 중심은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루신 것입니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소산의 주인도 주님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비를 내리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산하고 싶은데 애를 못 낳아요. 예. 일하고 싶은데 직장이 없어. 정말 더 좋은 어떤 그 취업의 문을 열고 싶은데 그런 게 열리지 않아. 내가 볼 때 너무 좋은, 너무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도 일이 잘 안 되는 사람 많아. 사업의 문을 그렇게 아무리 두드려봐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여러분, 비를 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사업의 문을 여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태의 문을 여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루 먹고 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의 자리에 딱 서보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통로가 되지 않으면 새끼들이 굶어. 내가 우리 전에도 그 기도 모임 다니면서 남편들을 그렇게 싸잡아 욕하지 말라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헉헉대면서 일하는 사람들, 뭐 부인들은 그냥 못 앉아서 그냥 남편들 뒷담화만 앉아서 까고 앉아요. 그 세상 싸움 나가는 얼마나 그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가정이 우리 자녀들을 손가락 빨지 않게 나에게 경제적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 못 해봤어요. 후원해서 주겠지, 하나님 주시겠지 뭐. 여러분, 일이라는 것도 내가 보니까 이게 그냥 이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냥 만나 영성도 엄청나지만 그냥 이게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더라고. 이게 허락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취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냥 직결되어 있더라고. 소산이 모든 것이 주님께 직결되어 있어.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성이에요. 제가 그 옛날에 그 수도원에 한번 그 가봤는데, 수도원이 그 간판에 보니까 이렇게 노동이 기도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수도원에 가보면 노동이 기도다. 기도가 어떻게 노동이에요? 노동이 어떻게 기도? 일하는 거는 일하는 거지. 우리 기도라 하면 그냥 새벽 기도를 막 하고 막 이 기도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노동이 기도라는 그 말이 요즘에서 점점 더 공감이 돼요. 여러분, 좋은 신앙을 하려고 해도 노동을 해야 돼. 주일날에 나가 예배 드려야 되지. 금요 예배 드려야 되지. 수요 예배 드려야 되지. 새벽 기도 해야 되지.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하루 종일 일하면 일했지 한 시간 정도 앉아서 기도하는 건 못하겠다. 이게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도 좋지 못해요. 신앙도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적당한 노동은 우리 정신 건강에 더 좋아요. 적당한 노동은 정신 건강에 더 좋아요. 제가 예맘교회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거기서 이렇게 같이 사역하면서 좀 예맘교회 지체들을 교제하면서 참 많이 배웠는데, 예맘교회 지체들이 솔직히 뭐 이게 자기 자체 생활이 어려워하는 그런 지체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물론 육체적인 질병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상당히 많은 보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잡생각, 편안하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짐을 지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그런 지체들 딱 보니까 막 이렇게 정신없는 것처럼 막 이래도 있잖아요. 자기 이익이 있잖아요. 이익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아주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요.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똑똑해요. 제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게으르니까 내가 그때 그래서 예만교회 지체들한테 보고 북한애 같아서 뭐 언제 그래서 그냥 여러분 나가 일해 보세요. 우리 처제도 약한 몸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그냥 쭉 뻗어 피곤해서 그냥 쭉 자버려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것은 이 적당한 어떤 그런 이 건강 생활에도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 좀 요즘 해보면 영혼들하고 같이 씨름해 보면서 그 영혼들이 붙들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 나도 같이 젖어보면서 그들이 마음이 같이 동화되고 이러보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흐르는 섭리가 있구나. 옛날에 내가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요즘에 좀 많이 이렇게 돌이키게 되고 또 회개하는 부분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전임 사역이 주는 영성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또 목회자가 또 이게 사회 체험을 통해서 또 영혼들하고 동화되면서 같이 이렇게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같이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성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를 하면서 그동안 일어났던 그 교회들이 후원할 때는 교회들이 전적으로 나와서 후원할 때는 같이 복음 사역에 올인했다가 만약 그런 후원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멈춘 게 아니에요. 텐트를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 먹을 것을 벌어가면서 누구한테 복음이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빚지지 않으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주님이 복음이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선교의 스태프들 앞으로도 저는 점점 전도는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시대로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우리 송혜슬 목사님이랑 이렇게 뜨거운 저 중국이랑 왔다 갔다 해서 너무 감사하고 부러운데 이따금씩 좀 문이 열리면 그런 데 가서 한번 불 받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정말 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런 생각 가운데서 그래도 그 복음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본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그 본으로 전도하는 길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은 우리 선교회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걸음을 몸부림치기를 원하고 또 이 길이 어려운 길일지라도 소수가 모여서 한다 할지라도 사이즈보다는 크기보다는 이 길을 택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저희 다이시 물대 선교의 모든 우리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